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인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 것이 옳은 이유, 그 이유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유에 합당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노래의 이유입니다. 이 노래를 살피며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이 행운의 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운의 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다윗 하면 행운의 남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을 보면 형들을 다 제치고 그가 왕이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선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러한 평가를 받으며 살아왔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항상 승리를 거두었고요. 좋은 일들이 항상 이 다윗에게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참 행운의 남자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윗의 좋았던 면, 다윗의 삶에 특별히 좋았던 면만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의 또 다른 면은 어땠을까요? 그의 힘들었던 과정은 어땠을까요? 그는 첫째로 형들을 제치고 왕이 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형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시기를 받는다는 것, 따돌림이 당한다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런 일을 받았습니다. 민족의 그러한 최고의 적 골리앗이라는 대적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칭찬받고 사랑받기보다는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야 했고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지요. 그가 처음으로 이제 마음을 터놓고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 동력자 요나단과 함께 하지 못했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 사울 때문에 쫓겨다닐 뿐 아니라 심지어는 오늘의 이 본문에 앞서 있었던 그러한 사건인데요. 바로 대적의 소굴에 들어가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하면서까지 자신의 그런 목숨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또 왕이 되고 나서는 어땠습니까? 낳은 자식들은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며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죠. 심지어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왕이었던 다윗은 도주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아들과의 이 싸움 끝에 결국 아들이 죽는 그 죽음까지도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가 그토록 살아생전 원했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세우는 그 일조차 허락받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좀 어려웠던 그러한 삶을 돌아본다면 결코 그를 행운의 남자다, 정말 복 많이 받은 사람이다 말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절한 삶이 그의 삶이었고 결코 그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었던 그러한 그의 삶이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왜 내게 이런 일들이 계속 펼쳐집니까 하고 원망할 만한 그러한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참습니다. 참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주께 순종하는 저에게 이러한 일들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원망을 하는데요, 다윗은 오히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살 수 있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게 했을까요? 오늘 본시를 통해서 그 마음을 조금 읽어보려 합니다. 본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회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 회중들에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권유하는 그러한 시이기도 합니다. 본시의 배경은 오늘 34장 표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소개하는 것처럼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찾는 사울의 창칼을 피해서 제사장의 성읍 노베에서 약 40km 떨어진 이방 땅 블레셋, 이 블레셋의 한 성읍 가드에 피신했을 때 발생한 그러한 사건이죠. 다윗은 그곳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 극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서 이제 이 목숨을 잃어버릴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때 마치 미친 채를 하며 이 위기를 모면한 바 있습니다. 다윗은 이때의 상황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를 지어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도 위험스러웠던 그 형편 속에서도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보살핌에 대해서 노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본시인 것입니다. 한편 본시는 22개로 구성된 히브리 알파벳을 맞추어서 노래한 일종의 닭간체 형식의 그러한 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A부터 Z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알파벳 순서에 맞게끔 글을 지어서,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찬양할 것밖에 없어서 이 찬양을 정말 마음을 담아서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올바른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본시는 극한 위험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것이니만큼 많은 경건한 신앙인들에게 사랑받고 암송되어 왔던 그러한 시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성만찬식 때 이 노래를 많이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의 기독교 탄압 당시 많은 경건한 자들이 본시를 깊이 묵상하고 위험한 순교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 말은 곧 본 시편을 묵상함으로써 지금의 문제보다 더 크신 그러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위험과 시련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같이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본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첫 번째 교훈은 구원의 주께 항상 감사 찬송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는 헤쳐나올 수 없던 극한 위기 속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곳에서 블레셋에게 자기가 행한 것이 있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목숨을 보호받는다? 이것은 자신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친 채 했지만 목숨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목숨의 구원을 받았을 때 그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고마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블레셋 땅에서 그는 죽을 뻔한 상황에서 무사히 위기를 모면한 것이죠. 그리하여 다윗은 입술을 벌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라고 맹세하게 됩니다. 그는 겸손한 심령으로 오직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와 능력을 만민 앞에 자랑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본 시편인 것이죠. 특히 다윗은 이처럼 자신이 특별한 구원을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간이 허락되면 혹은 자신에게 상황이 유리해지거나 자신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이 생기면, 나에게 정말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정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해가 뜨면 해가 뜨는 대로,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든 그 상황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말 그대로 전천후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한번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상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은총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이 바로 우리 자신을 궁극적으로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는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기에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정녕 하나님의 뜻 앞에 전적으로 순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경건한 신앙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경건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결단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든 어떠한 환경에든 다시 능력으로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이끄실 것을 믿기에 이러한 찬양을 하겠노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나아서, 내 상황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본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체험을 기초로 하여 이 노래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한 가지 진리를 외치게 됩니다. 즉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라는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널리 전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체험한 기도 응답을 기초로 하여서 두려움과 6절의 이 환란에 쌓여있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모범을 따르라고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형태의 두려움이든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마음의 안정과 담대함을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물질적으로 부족하여 공고하거나 인생과에 시달려 공고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확신하며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무서움과 공포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할 때 찾아들게 됩니다. 그 관계를 정상으로 회복할 때 참 평화와 안정이 또 찾아들게 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우리에게 발생하는 각종 인생고는 극복할 수 없는 짐이나 절망 같은 장애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위축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에게 영적인 고민이나 육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그 심령이 위축될 때 그저 자포자기하거나 자기 연면에 빠져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 이 환난 속에서 위축되고 힘들어지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한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녕 하나님은 당신을 찾아 부르짖는 심령에게 이 세상이 경험치 못한 정말 그러한 은혜와 벅찬 감격과 용기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이 역사의 주인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그 후원을 받는 자에게 어떠한 부족함이 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을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세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본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번째 교훈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의 풍부한 인생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영적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일, 이 일에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즐거운 인생을 사모하고 장수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지혜를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정녕 그 같은 축복에 이르는 길은 첫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 2절에서 17절이 가리키는 것이 우리에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회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 경외는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두려움과 경건한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며 또 삶을 통해 정결과 거룩에 힘쓰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정녕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시는 자를 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은 뉘우치는 마음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즉 하나님은 스스로 잘났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를 미워하시되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눈물로 참여하는 심령을 가까이 하시며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진정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창고를 틀어막아 놓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악을 숨기지 않고 철저히 통회하며 자복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십니다.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라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간구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삶으로 돌아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의 관건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곧 우리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여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땀 흘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불행과 절망에 이르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룬 자는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항상 높여야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인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모든 허물과 죄악을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함 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역을 참으로 시원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때, 온전히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자신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모든 순간 그 하나님을 믿으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또다시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가 또다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능력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그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다라고 말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신뢰를 한다는 것은 찬양으로, 기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두려움과 환난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럼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겠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보여집니까? 그렇다면 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는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진실로 역사의 주인이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여러분의 기도의 이유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러한 세상살이가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생길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우리가 살아갈 때 다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소망과 은혜를 다시 발견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